평화의 복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실 참 피곤하신 시간이신데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의 시간 가운데 집중해서 이렇게 잘 들으신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그것을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주제를 많이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데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선교적 삶으로의 부르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삶이란 세상을 향하여 파송받는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선교적 삶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따르는 선교적 삶,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받는 삶. 그런데 특히나 이제 우리가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을 겪게 되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이전 교회에서 선교 파트를 이제 맡으면서 좀 사역을 했을 때 너무나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실제로 돌아가신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 이제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선교비를 많이 이제 끊게 되어서 새롭게 이제 후원을 요청하려고 많은 이메일이나 이제 우편물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상과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많이 고민이 됩니다. 일단 선교라고 하면 뭔가 모를 부담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너무 거창한 주제와 같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관한 이야기라면 여러분들이 아마 좀 더 쉽게 이 말씀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도행전의 전체 이야기의 흐름 속에 굉장히 귀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흔히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방 민족들과 로마 제국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되죠. 그러나 사실은 사도행전에서는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또 다른 하나의 아주 중요한 선교적 부르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정한 평화의 복음 이야기입니다. 화해하고 서로 환대하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후 예배 시간에 앞으로 총 3번에 걸쳐서 이 사도행전을 통한 평화의 복음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본문이죠. 먼저는 사도행전의 초반부에 기록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이 평화의 복음 이야기라고 하는 이 제목에 부제목을 붙인다면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면서 사도들에 의한 본격적인 선교 행전이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다양한 에피소드들로 그 역사를 기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행했던 일들로 이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연이어 기록했다는 점을 우리는 좀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의 협력 사역에 대한 집중적 기록은 복음서에 은근히 암시되어 왔던 그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유심히 살펴볼 때에 누가가 증언하고자 했던 복음의 메시지, 이 선교적 삶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약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이 요한의 성향을 한번 유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요한은 사색적인 인물이고요, 그리고 철학적인 인물입니다. 말이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생각이 굉장히 깊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의 저자를 우리는 사도 요한으로 알고 있지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 기록들에 담긴 요한의 성향들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별명을 붙여주셨죠?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야고보와 요한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 다혈질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이 별명은 요한의 외면적 성향이라기보다 내적 성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부터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와서 청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요한의 성향은 어떤 일에 나서거나 불같이 분노하는 외향적인 다혈질이라기보다는 내면의 일종의 야망, 그리고 우월감, 그리고 특권적 정체성, 그리고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았을 때에 우레의 아들은 그런 내적 성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요한으로 인해 다른 제자들이 분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별명과도 같은, 여러분 요한의 별명이 뭐죠?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과는 거리가 먼 분열의 사도에 가까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요한과 자주 부딪혔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사색과는 거리가 멀지요. 다혈질 행동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의식이 있었던 제자였죠.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손을 들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대답하시죠. 베드로는 왜 이런 질문을 갑자기 했을까요? 신학적인 질문이라기보다 실용적인 질문에 아마 가까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분명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용서에 대한 신학이나 원리가 궁금했다기보다는 베드로가 품고 있던 고민을 예수님이 공감해 주기를
바랐던 것은 아닐까.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분명 요한이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는 것이 많지는 않았지만 매우 용감한 수제자 베드로와는 달리 요한은 조용하고 사색적이고 옳고 깊은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품에 자주 기대어서 있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린 요한이 베드로의 눈엔 아마 좀 거슬렸을 것 같습니다. 입담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편한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 부대까지 동원해서 예수님께 한 자리를 청탁했다는 소식까지 들렸으니 얼마나 거슬렸을까요? 베드로의 성격에 말이죠. 심지어 둘 다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미묘한 관계는 사실 복음서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요한복음 맨 마지막 21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독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3번 질문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롭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양떼를 돌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순교적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 끝까지 내가 따라가서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도 역시 도망쳤지요. 물론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긴 했지만 그러나 실패의 연속인 그러한 베드로의 삶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굉장한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있어 회복의 순간이었고 감동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다짐의 순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극적인 순간에 꼭 원치 않은 이가 등장하는데 바로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어서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른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짧은 질문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이의 갈등 관계와 열등의식, 비교의식을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어서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3년을 함께 지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토록 서로 맞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제부터 진짜 주목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받은 사도들의 복음의 행전 첫 발걸음인 사도행전 3장 1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는 그저 이 3장 1절부터 10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아마 하고자 했다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었어야겠죠. 그런데 제가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길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4절까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읽은 겁니다. 이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 우리는 그저 베드로의 한마디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로 기억하고 있는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했던,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런 배경들, 제가 베드로와 요한 각각의 그 성향을 잠시 복음서를 통해 살펴보았고,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두 사람의 어떤 뭔가 미묘한, 복잡 미묘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시 3장 1절을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12제자가 있었는데 특히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기도하러 같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기도 시간에 성전에 함께 올라가는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한 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사도들이 정말로 뭔가 제대로 활동을 하는 이 시점, 이제 3장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면서 함께 올라갔다. 무엇하러요?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 하면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둘이서 그냥 같이 기도하러 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지자였고 요한은 사랑하시던 제자였기 때문에 나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장황하게 지금 설명을 다 드렸죠. 이 둘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유추할 수밖에 없고 100% 이럴 것이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추측 가능한 사이였고 관계였습니다. 분명히 둘은 복잡 미묘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누가 크냐, 이렇게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라고 막 싸우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은 분명 갈등 관계에 놓여 있던 이들이 이제는 함께 걸어가는 장면으로부터 사도행전 3장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죠. 특히나 성전을 향해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 이 장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의 복음 행전의 첫 장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점을 놓치지 않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은 갑작스러운 화해와 회복의 장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너무 기뻐서 이제 모든 제자들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에 마지막 순간까지 베드로는 요한을 견제하고 있는 걸 우리는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좀 갑작스러운 화해와 회복의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앞에 또 다른 절망과 좌절, 사람들로부터 혐오를 받으며 배척당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절 여러분들의 책을 한번 보십시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소외된 사람을 향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 사건만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말씀만 기억하시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못 걷는 자를 향해서, 미문에 앉아있는 그 구걸하는 자를 향해서 했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보라 라고 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것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자신의 눈을 보라라는 것도 아니었고요, 자신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즉 베드로와 요한 자신을 의미합니다. 한때 원수되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화해한 모습으로, 경쟁자가 아닌 함께 걷는 모습으로, 적대적이었던 관계에서 환대하는 관계로, 다투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로 우리가 지금 당신 앞에 섰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안진뱅이에게 바로 그 병을 고쳐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정확하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나아가는 장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 미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문, 호라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꽃이 피어있는,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미문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죠.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화해와 환대가, 그리고 치유와 회복과 예배로 연결되는 역사를 누가는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3장과 4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사역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선교 행전의 첫걸음이 화해와 평화의 복음이라는 것을 누가는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누가는 핍박 가운데서 용서하며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7 일꾼을 뽑을 때도 민족 간의 갈등을 화해의 방법으로 전환시켜 나아가는 이야기, 용서를 외치며 순교하는 스데반의 이야기, 금기의 장소 사마리아로 나아가는 복음의 이야기, 에티오피아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평화의 복음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성경의 말씀은 허투루 쓰여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기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로 단순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반대입니다. 도저히 화해하고 환대할 수 없었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됨을 경험하고 이제는 이 둘이 경쟁자가 아닌 함께 걷는 모습,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하러 가는 그 모습, 적대적이었던 관계에서 환대하는 관계로, 다투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복음 이야기, 그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 흥미로운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오늘 포함해서 총 3번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은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평화의 복음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평화의 복음 이야기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선교적 삶으로,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예수님의 선교적 삶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화해하고 환대하며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 가운데 제자로 부르셨고, 특별히 선교적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 그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이 평화의 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대적이었고 또 불편하고 힘들었던 모든 관계와 상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환대하는 삶,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경쟁자가 아니라, 이제는 적대적이었던 관계가 아니라 환대하는 관계로, 다투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로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